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요 이야기 사띠와 영가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을 조금 업그레이드한 게 있죠. 그 이야기를 좀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게 따지자면 칠각지라는 이 보리분법과 관련한 좀 중요한 시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좋겠어요. 두 분한테는 오늘 제가 따로 드린 게 있죠.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거. 그리고 박보부님은 요게 대념처경 특강 보충교재 1번. 사념처 수행을 말하자면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5가지 장애가 뭐죠? 1번 하면은 까마찬담, 그러니까 소유의 관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볼까요? 그런가 하면 다른 것도 있죠. 소유의 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간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욕탐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 여기 욕탐은 마음 심자 붙은 까마라가야. 까마라가. 그리고 진애,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 요 5가지 장애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워낙에 탐진치 얘기도 많이 하고, 족쇄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삶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5가지 장애라는 거는 족쇄에 비해서도 좀 약한 것 같고, 이렇게 좀, 낮추어서 본다? 쉽게 본다?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에서는 이 5가지 장애를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어쨌든 내용으로 봐도 하여간 이게 좀 삶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만드는 것인 5가지 장애하고 불교는 어쨌든 문제거리,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거를 해결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5가지 장애라는 것에 대응하는 어떤 개념이 있겠죠. 자, 5가지 장애하고 대응하는 것 뭐가 있죠? 사념처. 혹시 사념처 말고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굳이 박보부님 생각에도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건 사념처요. 이렇게 박보부님 있나요? 칠각지? 강보부님 있나요? 박보부님이 한동안 법회를 안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기억을 못하나 봐. 칠각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념처가 5가지 장애하고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것으로 훨씬 더 비중 있게 나오는 것은 칠각지인 것 같아요. 사념처는 상류다니까야 47번이잖아요. 칠각지는 46번 상류다거든. 사념처 수행, 그러니까 47번 상류다에서 사념처 수행을 언급하면서 5가지 장애하고 직접 대비하는 거는 오히려 작어. 물론 사념처 수행에서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하는 자는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그 간탐이라는 것이 5가지 장애를 대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념초 수행 자체가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수행이요. 이래 되니까 그 자체가 장애하고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경전 안에서 직접적으로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46번 상류다에서 칠갑지로 많이 나타나요. 그 개념을 한번 좀 경전을 보겠습니다. 자,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것. 1. 칠갑지. 2. 사념처였거든요. 47번 상류다의 5번 무익덩어리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무익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5가지 장애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요,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무익덩어리이니 5가지 장애이다. 5가지 장애가 뭡니까? 하니까 무익덩어리래. 하여간 이건 필요 없는 이익되지 않는 거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5인가? 소유의 관심의 장애, 진애의 장애, 해태혼침의 장애, 들뜸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무익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5가지 장애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요,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무익덩어리이니 5가지 장애이다. 어쨌든 5가지 장애, 전적인 무익덩어리야. 비구들이요, 유익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념처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요,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유익덩어리이니 사념처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내지 쭉 내려와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형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유익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념처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유익덩어리이니 사념처이다. 5가지 장애하고 사념처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니 5가지 장애는 전적인 무익덩어리라는 거예요. 무익한 것들이야. 사념처는 무엇이냐? 전적인 유익덩어리요. 유익한 것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46번 상류다의 38번 덮개와 장애경입니다. 46번이니까 이제 각지상류다예요. 비구들이요,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 원인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요, 소유의 관심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 원인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진애는 해태혼침은 들뜸후회는 의심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 원인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요,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심의 오염 원인 이런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다. 5가지 장애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심의 오염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심의 오염원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 지혜를 무력하게 만든대. 그래서 이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덮개요. 그리고 또한 장애요. 5가지 장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우리 정말 그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참 비중 있게 보아야 합니다. 비구들이요, 7가지 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심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무엇이 7인가? 비구들이요, 염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내지 비구들이요, 사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일곱 가지 각지, 칠각지거든요. 칠각지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명확해. 자, 덮개와 장애가 아니래. 덮개 아니고 장애 아닌 곳이요. 그리고 심해 오염원이 아니요. 그리고 닦고 많이 행하면, 여기서는 이제 전제가 붙죠. 닦고 많이 행함. 닦고 많이 행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 명과 해탈의 과. 그러니까 명과 해탈이라는 결실로 이끈다. 칠각지라는 곳은 이렇게 심해 오염원이 아니요, 덮개 장애가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로, 달리 말하면 깨달음으로 이끌어. 칠각지가 뭐 하는 거라고? 칠각지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 심해 오염원이 아닌 것이요, 덮개도 아니고 장애도 아닌 것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칠각지가 역할이 뭐요? 라고 하니까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어때요? 장애는 심해 오염원인데 각지는 오염원 아니요. 덮개고 장애인데 덮개고 장애 아니요. 이렇게 완전 대응되죠. 그런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다섯 가지 장애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거요. 지혜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장애가. 장애하고 사념처하고가 무익덩어리와 유익덩어리로 대응하니까 장애가 삿띠를 무력화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은 정의하기를 삿띠가 아니라 지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장애가 내 마음에 비중이 커지는 만큼, 내 마음을 장애가 채우는 만큼 내 마음은 지혜를 잃어버려.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칠각지는 이게 이런 대응관계를 보자면 지혜를 무력화하는 거와 대응하는 칠각지를 많이 닦으면 지혜가 힘세죠.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경은 명과 해탈로 이끈다라고 칠각지의 역할을 다르게 말을 해줘요. 이런 차이가 좀 보였죠. 그런데 이 무익덩어리, 유익덩어리 이 부분은 47번 상류자에서 2번이 나오든가, 그래 뭐 그거밖에는 직접적으로 잘 대응을 안 해요. 그런데 칠각지와 다섯 가지 장애는 46번 상류자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해가지고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를 무지하게 많이 말하거든. 그래서 박보부님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념처도 있지만 칠각지가 좀 더 직접적인 대응 관계인 것 같다. 왜냐하면 경에서. 근데 이제 이때까지 스님은 사실은 대응되는 거를 이때까지는 거의 보장애와 대응되는 거는 사념처를 꼭 강의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강의했죠. 거의 그렇게 했다. 뭐 거의 그렇게 했죠. 그 사념처의 수행 결과 칠각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렇게 생겨요. 예. 그걸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했죠. 뭐 그 말씀도 맞고요. 대응되는 그 사념처라고 이렇게 딱 사실 못을 받았다. 칠각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사념처 수행 결과. 예, 그 말도 맞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하여간 그 법부님 말씀도 제가 늘 그렇게 하던 얘기고, 그래서 사념처가 이렇게 유익과 무익의 관계에서 장애와 대응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칠각지도 이런 몸통이 무엇냐, 역할이 무엇냐 하는 측면에서 또 좀 대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님 말씀하시는 사념처의 이 대응 관계에 의해서 사념처만 해나가면 칠각지는 저절로 온다. 이런 부분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서의 어떤 대응관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보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려낸 그림이 있잖아. 수행의 중심 개념을 그려냈죠. 수행의 중심 개념 그림이 이제 맨 뒤에 있죠. 자, 맨 뒤에서 반대면. 바꿔보니 그거 말고 그 앞면. 아니 이거 그 앞면. 이렇게 이제 장애 하나를 놓고 대응하는 것이 뭐 이전에 어떻게 말했든 우리 공부가 뭐 늘어가면 되고 대응하는 것이 두 가지야. 그러면 사념초도 장애와 대응하고 실각지도 장애와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장애 하나를 놓고 어떤 측면에서 두 가지가 함께 대응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동안 설명한 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 이래가지고 요 그림이라고요. 자, 우리 마음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상태에 있을까? 라고 말하니까 좀 장애의 측면, 무언가 내 마음을 장애가 되어서 방해하는 거,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덮개, 뭐 이런 측면에서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온통 장애만 있는 건 아니야. 장애 아닌 거, 덮개 아닌 거, 그런 것도 있잖아. 그게 뭐냐 하면 각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애라는 것은 오염원이야.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만큼 마음은 오염된 상태야. 그런데 각지는 오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가 내 마음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오염의 상태가 극복된 청정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장애라는 거는 5가지 장애는 덮개고 장애이면서 마음의 오염이야. 그런데 이 장애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죠. 이렇게 지혜를 무력화하는 거다 보니까 지혜가 무력화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긴다고. 그죠?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괴로움을 좋아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 무익이야. 이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무익 덩어리라고 하는 장애하고 요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있는 거야. 유익 덩어리. 사념처. 예. 유익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유익 덩어리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 측면에서 보면 지혜를 회복하는 거야. 그죠? 장애가 무익 덩어리인 이유는 지혜를 무력화하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거와 대응하는 유익 덩어리라는 이 의미는 이렇게 무력화된 지혜를 회복하는 거, 지혜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익 덩어리, 지혜를 회복시키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념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념처를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 사념처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사념처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죠? 삿띠를 강화하는 거잖아. 그죠? 사념처 수행 자체가. 그런데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은다. 이어보는 일이 지속되면 그걸 뭐라 그래? 삼매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사념처 수행이 이렇게 지혜를 힘있게 하고 삼매를 만드는 것이고 삼매를 심화시키는 것인데 또 보니까 지혜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여간 사념처 수행 한 가지를 하면, 응? 박부부님, 사념처 수행 한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대표적인 삽디 사마디 판냐. 세 가지가. 일타삼피네. 그렇지. 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사념처에 대한 시각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수행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하나의 책이다. 왜냐하면 사념처가 이걸 다 해주니까. 이거 근데 타당하죠? 정의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념처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장애하고 대응하는 또 한 가지는 각지요. 근데 이 각지는 뭐냐라고 하니까 덮개 아니고 장애 아니고 오염은 아닌 거예요. 그죠? 요런 건데 정체성으로는 요런데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무익한 놈이거든. 그러면 각지는 내 마음, 중요한 표현은 내 마음의 오염원으로 오염원 아닌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구성원이야. 그죠?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념처럼 마음 안에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장애와 각지 두 가지가 있을 때 장애라는 놈은 하여간 지혜를 무력화하는 놈인데 각지라는 거, 각지가 내 마음을 채웠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하면 그건 뭐 하는 것일까? 각지의 정체성은 하여간 이렇게 덮개 장애 오염은 아닌 건데 그 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니까 여기에 역할로, 그죠? 여기에서 역할이 부처님이 설명하기를 명과 해탈.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개의 경에 의하면 바른 깨달음이고 열반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해서 고를 만드는 건데 각지는 명과 해탈로 바른 깨달음 열반 구원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하는 건 뭔가? 사념처라고 하는 이거가 이렇게 장애와 대응해 있고 각지라는 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장애와 대응해서 고멸로 이끄는 이건데 이제 그러면 사념처하고 각지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이게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장애라는 놈하고 각지라는 놈이 내 마음을 말하자면 서로 영역 다툼 나누어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하자는 건 뭐죠? 어떻게 장애를 줄여나가고 각지를 확장시키느냐 이게 필요하잖아요. 각지가 확장만 되면 고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경전은 어디에서도 각지에다가 박학우님 칠각지에다가 있잖아. 경전은 어디에서도 장애를 밀어내는 여기서 저는 해야 하는 일은 장애를 밀어내야 되잖아.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이 각지다라고 말해주는 게 한 번도 없어. 왜? 각지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거거든. 역할이 달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호흡 수행을 위해서는 삿띠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티를 준비할까? 이 얘기를 했잖아. 여기에서도 동일한 거요.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가치를 팽창시켜가지고 고멸로 삶을 이끌까? 이 주제를 놓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일까? 사념처. 그죠? 사념처가 무엇냐 하면 바로 무익 덩어리인 장애를 유익 덩어리로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넌 있고 나는 있고 너는 나쁘고 나는 좋아 이렇게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장애와 가치 간의 대응 관계일 수 있어. 그런데 사념처가 유익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입장에서 무익 덩어리인 내 마음의 덕계고 장애고 오염원인 이 장애의 그 무익함을 떨쳐내버리는 거잖아. 바로 요 일을 하는 거지. 마음 속에서 장애를 죽여나가는 그 일을 사념처가 한다. 사념처의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각지를 팽창시켜가지고 오염원 아닌 각지로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고멸을 실현할까? 깨달음으로 나아갈까? 이 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념처와 칠각지가 역할을 분담한 거죠. 사념처는 내 마음 안에서 오염원을 밀어내고 각지를 팽창시키는 그 일을 하고, 사념처 덕분에 팽창해서 내 마음을 채운 각지는 자기의 역할로서 명과의 딸로 깨달음으로 고멸을 실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 그림으로 그려낸 수행의 중심 개념이죠. 이런 점에서 하여간 오늘 뭐 제가 두 분들한테 한 가지씩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지적받는 건 좋은 일이야. 아니 뭐 법우님들이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다고 지적해줘야 하고요. 이전과 다릅니다라는 부분이 발견되면 지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충해서 좋아졌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좋은 거고, 실수했습니다, 지금 제가 틀렸네요, 이전 게 맞습니다 라고 틀렸을 경우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 그려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렸어.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애와 각지가 내 마음을 이제 누가 내 마음을 차지할 것이냐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뭐 표현하자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아주 공부하지 않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 부처님을 모르고 이러던 때는 저 5가지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덕계인지 장애인지 오염원인지 무익덩어리인지 모르니까 그저 소유의 관심으로 감탐으로 욕탐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공부되기 이전에는 내 마음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놓고 따져보자면, 공부되기 이전에는 내 마음이라는 게 그냥 5가지 장애로 거의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어느 정도는 도덕이다 윤리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죠?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한 이만큼 여기는 덮개 장애 아닌 상태로 우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만나면서 공부가 더 진행이 되면 이 비중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쭉 이렇게 장애는 줄어들고
각지가 늘어나는. 근데 요 일을 누가 한다고? 사념초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오면 완전히 장애가 그죠? 장애 제로, 각지 100. 이 상태가 오겠지 뭐. 말하자면 칠각지로 내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상태가 오겠지 뭐.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사념초로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럴 때가 되겠지. 그러면 장애 제로, 물론 뭐 이게 한 이쯤에 있다. 각지 이만큼 장애 이만큼 있다 하면 요만큼 단계 지어진 명과의 달로 단계 지어진 고묘로 가죠. 우리 저기 구차 재정 이런 다 단계 지어진 거잖아.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를 가면 이런 각지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면 그야말로 오염원 지로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명과 해탈로 100% 접근이 되겠지. 그러면 100% 바른 깨달음이고 100% 열반이 실현되고 구원받는 거지 뭐. 그래서 100% 고멸이 실현되는 이런 상황까지를 가겠죠.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는 그냥 장애와 각지의 대응 밀어내자 이랬는데 요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인 마음의 청정화 이런 식으로 보면 요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런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을 채우는 장애는 저 5가지요. 근데 각지로는 뭐가 있죠? 7각지잖아. 그죠? 7각지니까 0각지부터 쭉 해가지고 4각지까지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7가지 각지 중에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뭐죠? 0각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에서 단계적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뭐 이만큼 그 각지라고는 없이 장애로 가득 찬 이런 영역도 있다 하겠지만 심지어는 뭐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도 조금 시작이 될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르침에 의해서 아까 알아봤지만 계속해서 기억하는 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기를 통해 가지고 사띠가 아주 미약하나마 사띠가 생기고 그거 반복해주면 힘이 써지고 나중에는 알통이 확고해지잖아. 0각지부터 시작해서 7가지 각지가 조금씩 커져나가겠지 뭐. 그죠? 그러면요 박보부님 여기에 0각지가 요만큼 있기도 하고 여기 오면은 7각지가 가득 찬 거잖아. 그러면 이때 요만큼 있는 거는 각지라고 부르긴 좀 곤란하다. 그냥 사띠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이만큼 오면 그래 이 정도 됐으니까 0각지라고 불러주자. 이렇게 하나요? 그거 아닌 거야. 그치? 그냥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의 깨달음으로 명과 해탈로 이끄는 7가지 요소가 있어서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 택법이라는 내지 평정이라는 7가지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생겨나니까 요때는 사띠 각지만 생겨나고 조금 더 지나야 뭐 이만큼 가야 사각지가 생겨나고 이런 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장애 아니고 덮개 아니고 오염원 아닌 그거는 각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띠가 어쨌든 7각지 중에 제일 앞에 있으니까 출발 자리에서 처음 생겨나는 건 뭐겠어요? 0각지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 0각지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무언가 고도의 수행에 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높은 단계로 성취된 어떤 이런 거 아니죠. 아주 조그만큼이라도 사띠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거 내 마음의 일부나마 사띠 각지가 차지한 거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사띠하고 사띠 각지가 다른 건가요? 아닌 거요. 사띠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다 라는 의미로 사띠각지, 영각지라고 부르는 거지. 사띠라는 것은 낮은 상태고 이게 고도로 발전해야 영각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 않아야겠다. 다만 이런 차이는 있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시작된다, 닿는다, 완성된다. 이렇게 커져가는 거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시작되는 요 자리도 어쨌든 이 사띠도 사띠각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영각지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띠가 시작된다와 같은 말이죠. 개념 적용에서 말하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하자 라고 말하는 요거.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영각지가 시작된다라는 요 의미가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사띠를 준비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타당함이 생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마무리 잠깐만 얘기를 하고 단속 이야기는 넘어가고 끝내겠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많이 됐구나. 일단 우리가 이제 7가지 보리분법이 있잖아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그 얘기예요. 보리분법 뭐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래 있죠. 팔정도는 물론 이게 다를 포괄하는 거고 고멸도로서 대표성을 갖죠. 이때 사념처라는 거는 뭐예요? 수행 방법이죠. 수행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차지하는 어떤 거 아니고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그 역할자잖아. 사정도는 뭐죠? 역시 4가지 경우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수행 방법이죠. 사여의족은 뭔가요? 관심과 노력과 심과 뭐지? 관찰 선배. 관찰 또는 그래 관찰, 네. 미망사 이런 4가지 종류로 삼매를 만들고 그 위에서 노력의 상카라 이래 하는 수행의 방법이라고. 그런데 오근은 뭐죠? 오근은 믿음, 정진, 사띠, 정진, 사띠, 삼매, 지혜야.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 당겼다, 완성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 5가지 기능도 닦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과 같은 수행의 테크닉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념처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과 정진 위에서 염정해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말하자면 수행을 위한 도구야. 그죠? 수행을 위한 도구, 수단 이렇게 되잖아. 7가지 힘은 뭐죠? 7가지 힘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금도 오력도 어떤 수행의 테크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위한 도구요. 그러니까 알통을 가지고 이 알통으로 힘이 써진 상태에서 검을 휘두르자 이런 거라면 수행 방법이겠지만 오근 오력은 알통이라고 하는 검을 휘두르기 위한 도구의 역할이라고. 자, 이럴 때 칠각지는요. 우리가 보통 이건 칠각지 수행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팔정도 수행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수행이 칠각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이해가 어려웠는데, 칠각지는 수행 방법이라고 봐야 할까요? 수행의 도구라고 봐야 할까요? 박법우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 칠각지가 지금 어디에 있죠? 그래, 사념처는 어디 있어요? 마음 밖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정도 사여의적 같은 거겠죠. 위치를 찾아보면.
그런데 칠각지라고 하는 이거는 내 마음을 구성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하니까 삿띠라고 하는 도구,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장애 대신에 삿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법이라고 하는 삼파잖아요. 정진이라고 하는 아답이요. 그것에 의해서 수행이 진행되면서 개발된 느낌인 시열이 일어나. 그래서 몸과 마음의 진정된 경안각지. 그러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 삿띠. 그리고 그러한 삼매를 더 닦아나가면서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내 마음의 상태죠. 그러면 칠각지는 연부터 시작해서 사까지 이 일곱까지는 명과 해탈로 이끌리기 위한 내 마음을 구성하는 것들이요. 그죠? 이러한 마음을 구성하는 것들을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이런 수행법에 의해서 생겨나게 하고 닦아서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칠각지라고 하는 이 일곱 가지는 수행의 방법, 8정도보다 높은 수행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옥은 오력과 같이 수행을 위한 도구요. 그런데 좀 보면 비슷해요. 염각지 있고 택법각지 있고 정진각지 있고 시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이런데 여기에서 보면 염각지 여기도 있잖아. 정각지 여기 있고 택법각지 요거 믿음이기도 하고 지혜잖아. 잘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 위에서 지혜로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택법각지라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다고. 그죠? 정진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 희열과 경안이다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발된 느낌으로 이 희열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줘야 돼. 몸과 마음이 진정된다라는 상태가 아니고 깨달음으로 못 가. 이거는 5가지 기능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태를 지칭해주죠. 이런 것이 필요해 하는 거거든. 그리고 삼매고 사라고 하는 것은 삼매에 좀 더 높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칠각지라는 것은 칠각지라는 어떤 수행 방법 이게 아니고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5가지 장애 대신에 염이라는 것부터 사라고 하는 이 7가지의 수단 또는 도구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7가지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죠. 그런 내용을 하여간 담아가지고 수행의 중심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림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하여간 오늘 좀 길게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첫째로 삿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경전의 답은 염각지가 생겨난다라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구체적 테크닉 그러면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요거 다음 주에 이제 대념 적용 테크닉에서 이제 더 설명할 거고, 이렇게 그 염각지가 생겨나는 것이 삿띠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한 가지 측면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수행의 중심 개념을 새로 보면서 칠각지라고 하는 이 보리분법, 깨달음 편에 있는 이 법이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옥은 오력과 같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을 위한 도구다. 그런데 옥은 오력이 좀 더 그냥 폭넓게 그 일반적 개괄적인 도구를 설명하고 있다면 칠각지는 그보다 조금은 더 내 마음 안에서 5가지 장애와의 직접 대응 관계로서 설명되는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이다. 요 부분까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띠를 생겨나게 합시다. 자, 2가지 다 못했어요. 1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질문. 선생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오근과 오력이라는 그 수행 도구는 네. 수행 방법인 사념처라든가 이런 거를 잘 행하기 위한 도구라면 칠각지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아까 여기서 그 1가지를 설명을 못했구나. 이 그림에 보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이렇게 됐죠?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게 뭐냐 하면 요 자리가 있잖아. 장애 제로 각지 100. 요 자리가 오면 사념초가 할 일은 다 한 거죠. 사념초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사념초가 한 일은 다 했어. 장애 제로가 되었어. 요 상태를 병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이 있는 요 상태는 이제 순수하게 오영원 아닌 청정 상태야. 그러면 요렇게 완전한 청정 상태에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야. 요런 측면, 그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방금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줄래? 그러니까 저기 오근 오력과 칠각지가 다 도구라고 하셨는데 네. 그 도구가 조금의 쓰임새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근 오력은 사념처 이렇게 수행을 잘하기 위한 수행 그러니까 수행 방법을 수행을 그래요, 잘하기 예. 위한 도구라면 그래서 이제 맞아, 그 부분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려는 건데, 불교 수행의 하나의 체계가 있잖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거든요. 사념처라는 것은 이 심이 생겨난 심의 행위 영역, 생겨난 심으로의 삶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 사념처 수행의 완성 과정을 말하자라고 하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 장애가 완전히 밀려난 거야. 그런가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는 이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직접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자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상태라는 요 상태는 장애 제로이고 각지만 100% 있는 거거든. 그럼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옥은 오력과 칠각지가 다르지 않을까요? 하는 이야기는 오직 칠각지만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 요 마음 상태가 옥은 오력에 의한 수행의 과정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지 않을까요? 요런 이야기와 같겠죠. 그럴 때의 요 상태는 명과 해탈로 이끈다. 근데 명과 해탈로 이끄는 과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과정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 말이야. 사념처의 완성은 사띠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띠 토대 이렇게 말하죠. 사마타의 완성은 삼매의 완성이야. 이탐. 그리고 윗바사나의 완성은 지혜의 완성이야. 요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설명하게 되는데, 이래 보면,
버부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맞으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요. 왜냐하면 5가지 기능, 믿음 정지는 토대가 되고 염정해인데 그 염정해가 기본적으로 사념초 수행이죠. 사념초 수행에서 염정해가 힘이 있어지는 거야. 그런데 요 표현의 의향은 어때? 사념초 수행에서 삼매는 완성이 된다고. 그런데 사띠는 완성이 되는데 삼매하고 지혜는 사념초 수행에서 완성이 되지는 않아. 그죠? 완성이 되지는 않고 나중에 요렇게 이제 칠각지만으로 가득한 요 마음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 즉 사마타로 이탐하는 삼매의 완성 과정, 윗바사나로 소멸하는 지혜의 완성 과정, 이 완성 과정에 의해서 깨달음을 가는데 이때에 사마타에 의한 이탐의 완성이 삼매의 완성인 거야. 그러면 이 삼매라는 거는 사념초에서 이만큼 완성이 되고도 삼매의 완성은 그래도 사마타라는 과정, 여기서 이탐하는 이 과정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는 윗바사나에 의해서 소멸이라는 이 과정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매와 지혜가 다 5가지 기능에 속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르다라고만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5가지 기능은 이 전체, 그러니까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깨달음이 완성되는 전체 영역의 힘이고 기능인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칠각지라는 거는 어때요? 칠각지에서는 저기서도 봤지만 뭐 시열이라든가 경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능하고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면 그것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요 자리를 직접 지시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는 차이를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뭐 단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시열각지는 그러면 이 앞에는 없나 이런 건 아니죠. 다만 단계적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만 봅시다. 옥은 오력하고 칠각지가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수행 과정을 옥은 오력과 칠각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 측면에서 사띠의 완성,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 조금씩 차이는 보여주는데 칠각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더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이건 그런 이해, 그런 이해까지만 하기로 하죠. 나머지는 더 고민해 볼게요. 여기까지 했죠?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 주제가 굉장히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이 어떤 순서로 설명이 돼야 할까라고 이제,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한 건데,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순서를 잘 따라오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게 많은 양이네. 지금 우리가 2시간을 넘게 했나 보다. 그죠? 2시간이 넘었네. 네. 시간부터 했으니까. 2시간부터 했나 우리가? 2시간 한 20분을 했구나. 근데 이게 워낙이 많은 양이네 오늘 우리가. 근데 그래도 하여간 성과는 큰 거예요. 성과는 커요. 워낙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띠를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오시는 것부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띠하고 영각지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그래도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을 구성하는 것까지를 가야 아 사띠각지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워낙에 많은 양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네요. 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오늘 많이 다시 해주시오. 오근 오력이 어떤 마음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력이 방어적인 힘이라면 오근은 좀 진보적인 네. 향상의 역할을 해주는 예, 마음의 향상의 힘이라는 동력 거. 이렇게 말했지. 네, 근데 그때도 칠각지가 이렇게 채우는 거니까 마음을 채우는 그보다는 구성으로서 이제 마음을 칠각지, 그러니까 사념처 덕분에 마음이 칠각지라는 곳으로 채워지면 그렇죠. 이 칠각지가 하는 역할이 이거다. 그 측면으로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채워진 마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 어차피 오근 오력처럼 도구로서 그렇죠. 나가는 그 도구 그래.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